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입니다. 신약 13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셨음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 예수 고난의 길에 있었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순간에 비겁하게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이라면 모르지만 베드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았는데 정말 주님이 재판을 받는 그 곤욕스러운 상황에 자기 살겠다고 이렇게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 유월절 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시는 밤에 다른 제자들은 모두 자기만 살겠다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저기와 살인의 그런 뜻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경비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잡아갈 때 그 상황에서 나까지 잡히면 이제 죽을 수 있겠구나 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끌고 간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따라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보면 54절 끝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멀찍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귀한 면이 있죠. 또 55절에 보면 그 대제사장의 집들 가운데 모닥불이 피워져 있었는데 그 주위에서 불을 쬐고 있던 그 종들의 틈에 섞여서 베드로는 주님의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행동은 용기가 없었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살벌한 분위기를 생각할 때 예수를 따르는 제자였다는 것이 발각되면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답게 그 헌신이나 사랑에 있어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욱 주님을 위한 열정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자리까지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그 베드로도 결국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자기만 살겠다고 주님의 목전에서, 주님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때 닭이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닭은 어떻게 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닭이 우는 것은 이 새벽을 알리기 위한 것이죠. 아침에 이제 됐음을 알리는 것인데, 베드로에게 이 닭의 울음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원래 그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잡혀갈 때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어디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결의에 찬 모습을 보시면서 아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보셨던 대로 오늘 본문을 보면 닭 울기 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전날 밤 주님 앞에서 자신이 했던 맹세가 생각나서 그 대제사장 집 밖으로 나가서, 아마 아직 새벽이었으니까 어두운 밤이었겠죠. 그 어느 곳에 아마 남의 담 밑에서 꼬꾸라져서 자신을 자책하며 아마 심히 울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이럴 수 있었을까? 많이 울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다면 아마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별로 걸림이 없겠죠. 근데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 중요한 순간에 자기 목숨을 위해서 비겁하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도 되고 자책감도 되고,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살 가치가 있을까? 여기까지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일로 인해서 삶의 자포자기까지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냥 기록으로 이게 남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지, 주님과 베드로의 그 관계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서로 우정과 사랑의 관계였음을 안다면 그 상황은 내가 보기엔 너무 예수님께도 베드로에게도 충격적인 상황일 수 있어요. 그토록 서로 신뢰했던 우정의 관계, 사랑의 관계였던 사람을 한순간 배신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는 우리가 이 베드로의 입장 또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의 경우입니다. 베드로는 그 전날 밤에는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나아가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실제 베드로가 뭐 가식적으로 했겠습니까? 진심으로 그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그랬던 자신이 그 재판장에서는 그렇게 비겁하게 행동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결의에 찬 이런 의지를 가지고 말해도 나중에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전혀 그걸 지키지 못하는 이 자신의 부족한 면을 우리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이 일로 인해서 자신에 대해서 크게 실망했고 그 새벽에 나 같은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겠구나 하며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수제자였던 자신에 대해서 당신은 배신자고 실패자요 겁쟁이라고 비웃어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후에 베드로가 꿈을 잃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와요. 거기 보면 물고기 잡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사람 낚는 어부로 예수님 부르셨던 그 흔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생업 속에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친구들 데리고 가서 물고기 잡는 꿈을 잃어버리고 자신에 대한 상처가 너무 깊으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내가 원래 했던 일을 하며 살아가야지. 그런 모습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베드로가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자신이 강한 존재가 아니라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점점 그것을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경우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유월절 만찬의 밤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역시 주님을 부인하고 달아날 것을 아셨습니다.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리고 그 재판장에서 베드로의 실패를 그의 연약한 모습을 직접 보셨던 것입니다. 그걸 아셨지만 실제 그것을 노출하는 모습을 그 재판장에서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 새벽에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미리 아시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미리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심이 나와요. 그 6월절 밤에 이제 내가 잡혀가면 너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를 떠날 것이다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지금 이 사건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중요한 키포인트는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가 실패하고 무너진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가 다시 회복되게 될 텐데 너가 그걸 가지고 연약한 형제를 너는 세우는 일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니 그런 일이 있더라도 너가 실패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너는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는 내 형제들을 다시 한번 굳게 세우라.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실패자로 넘어졌는데 다시 회복되었을 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그가 몸소 체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를 격려하고 세우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생각하고 그를 위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실패할 베드로, 연약해질 베드로를 아셨고 또 실제 그렇게 되었지만
처음부터 베드로를 계속 지지하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곧 울 때, 오늘 본문 6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기가 막힌 표현인데,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재판받는 그 자리에서 그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모닥불을 피면서 그 상황을 보고 있는데, 다른 여종과 사람들에 의해 3번이나 너가 저 예수 한편이지, 한편 맞지? 네 목소리 들어보니까 갈릴 사람 맞아. 그러니까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정말 아니라니까. 3번이나 부인할 때, 그리고 그 순간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자기를 보셨다는 거예요. 아마 그날 밤에 그 사건은 베드로는 영원히 잊어버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오늘 보면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다는 말의 헬라어는, 헬라 원어성에 보면 엠블레포라는 그 동사예요. 근데 그 뜻은 궁일의 눈길로 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 일로 인해서 꿈을 이룬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베드로가 제자의 길을 떠나 생업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포기한 베드로에게 친히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의 사도직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나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새벽 아침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신 후에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 상황은 지난날 주님이 잡히셔서 재판받는 그 새벽에 자신이 주님을 부인했던 모닥불 앞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자리였어요. 같은 상황이에요. 모닥불을 피워놓은 그 새벽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는데, 그 모닥불, 그 새벽에 이때도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구워 준비하신 후에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지난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변명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그를 책망하기보다는 그의 연약함을 알아주시고 오히려 그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는데, 베드로가 그날 밤에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것은 그거고, 또 베드로의 마음 한켠에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의 부족함도 있고 나의 실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또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째 물을 때는 주님이 다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베드로의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받아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드로에게 다시 귀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양떼들을 그에게 오롯이 맡겼던 것입니다. 다시 사도직에 복권하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부족했던 베드로, 실패했던 베드로, 연약했던 베드로였지만 우리 예수님의 용납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의 지지로 그 후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사도직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펼쳐지면 보면 이제 초대교회 예수님이 떠난 후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가는가 하는 모습이 나오죠. 거기 보면 두 사람이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요.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사도 바울. 이 사도행전의 전반기는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의 핍박과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주님의 초대교회를 이끌어간 그런 사도직을 중추로 감당해냅니다. 그러니까 실패자 베드로, 그 겁쟁이 베드로가 주님의 용납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의 지지로 달라져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받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이게 마치 햇볕을 받지 못한 그 꽃이 시들어 마른 것처럼 인간도 사랑받지 못하면 그 삶의 의욕을 갖고 잘 살아가지 못해요. 근데 그 사랑받을 때 가장 중요한 사랑이 부모님 사랑도 있고 친구의 사랑도 있지만 이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사람이 정말 이 세상을 어떤 환경에서도 생기 넘치고 활력 있는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데, 베드로가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가 받게 되면서 그런 삶의 변화를 이루게 된 것이죠.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이 주님의 몸된 이 로마 교회가 큰 핍박을 받게 될 때 성도들을 신앙으로 격려하면서 자신의 그런 생명을 내놓는 순교하는 자리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다 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베드로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그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그에게 변함없는 사랑의 지지를 보내주었던 것이 인간 베드로가 점차 성장하여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 예수님께서 실패자, 배반자, 가치가 없는 자, 그 베드로를 용납하시고 끝없는 사랑을 지지를 보내면서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 이게 기독교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이걸 베드로가 이걸 마음에 받았으니 그가 교회의 지도자가 될 때 그 교회 안에 그 사랑을 전수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깊은 사랑이 우리 지도자들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저는 깊이 스며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정말 멋진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제가 30대 이 시를 제가 읽고 묵상했을 때하고 지금 50이 넘었어요. 제가 그래서 한참 지금은 이게 또 달라요.
굉장히 제게 울림이 더 크게 옵니다. 여러분, 이 시는 꽃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누구나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흔들리면서 꽃봉오리를 맺고 또 때가 되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런 흔들리는 과정을 거쳐서,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다 흔들리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외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다 그래. 예외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감추고 있을 뿐이에요. 감추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인생도 이게 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다 흔들리고 불안하고, 내가 과연 이 세상에 잘 뿌리내릴 수 있을까? 내가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한 가정의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직장에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적이 별로 없고 나 흔들리지 없이 살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놀라운 축복을 받은 분입니다.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 지금 정말로 특별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99.9%의 인생은 다 흔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한 성도님이 자기 자녀와 함께 저를 만나러 왔어요. 자녀가 멀리 타 지역에 취업하게 되어서 가기 전에 목사님께 기도받고 가겠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 자녀가 취업을 위해 어떻게 공부한 것을 제가 잘 압니다. 몇 번이나 시험에 떨어지게 돼서 한때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엄마가 그를 믿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면서 떨어졌다고 할 때마다 아니다, 아니야, 다음에는 꼭 내 순서가 올 거야, 너 차례가 꼭 올 거야, 아직 때가 좀 더 필요한가 보구나 하면서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결국 취업을 하게 돼서 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취업을 하는데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인생에 이제 평생을 살아갈 때 꼭 몇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을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말해 주었습니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치열한 세상의 여정을 어떻게 여기까지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님 앞에서 이만큼이라도 변화되고 성숙해져 가게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죠? 우리가 오늘 베드로처럼 부족하고 실패하고 연약함에 처했을 때 우리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다시 한번 용납해 주시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의 지지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는 그랬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용납하시고 변함없이 사랑의 지지를 보내준 거. 여러분, 이 인생의 여정길을 올 때 사람들은 용납하지 않을 때를 봤어요. 사람들은 지지를 끊어버리는 것을 봤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만은 변함없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내게 그 사랑의 지지를 결코 거두지 않으시고 늘 저와 함께 하시고 제게 힘과 용기가 되어주셔서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게 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실수하는 면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하려고 실수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더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늘 시도를 하겠지만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또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지지를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처럼 좁디 좁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용납하시고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결국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어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게 제가 바라보는 우리 주님에 대한 마음입니다. 고마운 분이시죠.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님의 용납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 교회의 목자이고 교사이고 또한 지도자로서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교우들, 목원들, 동료들을 볼 때 그들도 우리처럼 흔들리면서 때론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성장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듯이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흔들리면서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성장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으면서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아는 것처럼 보시면 얼마나 그 자녀들이 가혹하겠습니까? 그럼 안겠어요? 나는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렇게 삶이 세워져 왔으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온전한 인격만, 삶의 모습만을 요청한다면 너무 가혹하지 않겠어요? 그 가정의 아이가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인생 자체는 흔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잘못 갔다가 헤매고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처음부터 스트레이트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디 태어나면서 어디 목사 해보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 가보는 길 아닙니까? 담임 목사 제가 처음 가보는 것이죠. 우리 다 인생 다 그러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우리 자녀들, 우리 집에서 아이들 길러보면 굉장히 이 밖에서 학교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힘들어하잖아요. 여러분 안 보입니까? 저는 보이던데. 왜 그럴까요? 처음 가는 게 그렇죠. 처음 가니까. 그리고 세상에 너무 지금은 가혹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치열한 경쟁상.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인데 너무 온전한 잣대를 떼가지고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죠. 가혹하죠. 그리고 우리 자신도 흔들리면서 이렇게 인생이 여기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섰지 않았습니까? 나 자신보다도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잘 서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앞으로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죠. 그 믿음을 가져야죠. 내 인생에서 내 자녀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이 너무나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늘 사랑하신다는데 나에 대해서만 관심하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보는 체 하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면 내가 행복하고 자녀가 절망하면 내가 슬퍼한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는데 나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고 세워가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의 삶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가실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뭐냐? 우리는 뭐는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그들을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의 지지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사랑의 지지를 보내주지 않으면 누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해줄 수 있겠어요? 누가 해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부모의 역할은 그 중요한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인생은 참 공고하고 슬픈 인생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내 아이를 못 낳았다고 해도, 또 실제 우리 아이가 실패하고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부모만은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 지지를 보내줘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부모의 사명.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사랑의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활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교우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욱 넓게 퍼져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베드로의 눈물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히 통곡하며 절망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아시고 그를 품으시고 용납하시고 또한 사랑의 지지를 한결같이 보내주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졌던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우리 주 예수님의 이 용납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또 남은 생에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주님께 받았던 이 깊은 사랑, 이 용납과 사랑의 지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그들이 부족하고 허물이 있더라도 끝까지 사랑의 지지를 보내면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